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자, 5월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라는 것이죠. 즉,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정을 잘 아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가정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두 번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대상을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부모로 인하여, 부모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생명을 주십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를 통해 인생과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그 부모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부모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상담 심리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앞으로 그 자녀, 그 사람에 맺게 될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후에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로 너무나도 크나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그들의 어린 시절, 즉 부모, 각자의 부부, 그런 모든 어린 시절 속에서 주 양육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받지 못했던 사랑, 그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아픔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게 되어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단이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어렵게 자신의 고민을 꺼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여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도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교회에서도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그때에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사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고도 친밀하게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고 잘 되는 공동체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원칙이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또한 권위를 인정할 줄 알며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질서가 무너져서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학생을 감독하거나 훈육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학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 자식이 서열 1위입니다. 모든 것이 자식 위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아빠가, 아버지가 무엇을 먹고 싶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뭐 먹고 싶느냐? 모든 것들을 자녀의 중심에 맞춰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상전을 모시듯이 그렇게 자녀를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모의 권위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질서가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강아지의 집사입니다. 이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되어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나를 집사라고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주인이고 나는 그 동물을 키우는, 그 동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집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을 보면 그 동물들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쩔쩔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집안의 서열의 1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판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개가 주인이 되고 개가 왕이 되는, 그와 같은 개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혼란과 어두움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질서가 만들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안정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화평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무엇이 그런 평안을 가져오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 화평과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지키고 가정에서 세워가야 될 바른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에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그 답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순종하여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양육하도록, 우리를 돌보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여 기를 수 있도록 주신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현장을 가보면 각 나라에는 대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은 그 나라에서 국빈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대사가 대단하게 되면이 아닙니다. 대사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공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또 믿는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고3이 되었을 때 대학 가고 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며 1년 동안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명을 하는 부모들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우선순위, 절대적인 우선순위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님을 대하듯이 또한 주님을 섬기듯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장수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뭐냐? 장수라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은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복들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정말로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트로 두 개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왜 부모 공경에 이러한 큰 복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지만 또한 그만큼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선을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받은 사랑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큰 상처만을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또 부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대번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만큼, 부모에게 순종할 만큼 내가 과연 내 부모에게 충분한 것을 받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며 계산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은 각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사랑과 관심이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그 리브가의 사랑을 갈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요셉 예배가 채석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자녀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형제들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크던 작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상처가 너무나 컸어.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떠올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어. 부모님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모들 밑에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는 이유, 또한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복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공경이 가정을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의 약속 때문이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가끔씩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계시고 둘째, 아들로 첫째였는데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늘 자랑스럽게 그 일제 시절 그 선생님께 받았던 그 선물을 자랑하시며 너희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것들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마치 선비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권위만 세우실 줄 알았지 자식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가 엇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중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도 잘 안 가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배우셨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혼이 나셨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언제까지 혼이 나셨느냐? 제가 태어나 2살, 3살 때까지 할아버지에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리셨냐? 그 연탄집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본인도 본인의 가정을 잘 챙기지 못하신 분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며 아버지를 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셨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집안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관계가 마음이 어려우면 장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직접 병상의 침대를 만드시기도 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병간호를 하시며 그 집안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2가지의 복까지 약속하시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가정의 질서와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